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뜻은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라고 불신앙의 대답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모세를 바로에게 뭐같이 하게 하였다?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내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꾸 빼니까 그래, 그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이 3절부터 5절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항복을 하거든요. 이 전쟁에서도 싸움에 승산이 없다면 백기를 들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 바로가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 결국은 자신의 그 장자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계속 저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실 때 우리는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라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바로와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지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자신은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앞에서 자꾸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일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빨리 백기를 드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통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전후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왜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팔팔한 40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이제는 못합니다. 완전 두 손 두 발 들은 80세가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0세 이하는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80 이상은 이젠 손 놔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 80부터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최 권사님 85세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5살 된 거야. 한참 일할 때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뭐다? 현역입니다, 현역.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 하신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게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던지면 바로 앞에서 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만 껌뻑거리고 계시군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내 상황과 현실은 나에게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너 이제 죽었다, 너 망했다, 너 절대 안 돼.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아론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겠지만 바로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정말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영 마귀에게 붙잡힌 마음인지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그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막막하게 보이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이 모세의 어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이적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적에 대한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을 쭉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강물이 피가 됐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피가 됐잖아요, 강물이. 근데 거기서는 그 피가 된 것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가 됐는데 막 싸워가지고 악어하고 사람들이 싸웠는데 악어가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됐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름도 벌써 불투만이잖아. 이 성경에서의 기적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에서 기적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기적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육신의 병이 걸렸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둘째,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섬긴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로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주 완악하게 한 겁니다. 완악하게.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겠다, 이 뜻이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행한 첫째 재앙을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행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던 대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을 보시면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연애에 참석합니다. 연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쉽습니까? 일주일 금식도요, 하늘이 놀았습니다, 그냥.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여간 연애를 참석했는데 이제 회무를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독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막 혈기를 내더라고요, 혈기를. 며칠 금식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왜 그러죠?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뭐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또 뭐 내가 그래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처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는 역시 죄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걸 방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 안 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유 어차피 끝난 인생 이러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되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지만은 마귀가 교묘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달으며 항상 자신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영적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